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한 얘기를 성경 속의 사람들 세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번째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 이삭이죠. 아브라함은 세 여인과 함께 살았는데 첫째 여인이 바로 이 사라였고 두 번째 첩으로 들였던 그러한 여인이 에집트 여인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뒤에 그 아들이었던 이삭을 장가 보내고 그 뒤에 그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도 12명의 그러한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던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을 낳을 때의 그 어떤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신비로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라는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사라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해서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라의 믿음을 사라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쁘신 줄을 믿었다.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 몸에 새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얘기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60조 개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원자들의 어떤 배열 상태에 따라서 그것들의 어떤 조건, 뭐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서로 모이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 원자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신체가 구성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병들었다, 그 말은 정상적인 어떤 원자의 배열 상태가 이것이 흐트러져 버린 것이고요.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과학자들의 견해를 빌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 상태가 아주 정상적으로 조화롭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병이 들었다라고는 그러한 말들은 전부가 무엇일까요? 원래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원자의 배열 상태가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바꿔지게 되고 변화되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현실 쪽에서 이 믿음의 증거를 갖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그런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만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4천년 혹은 3천한 5, 600년 이전에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어떤 상징, 언어라고는 상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와, 성경 속에 있는 과거와 오늘 우리의 현재가 함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과 똑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라고는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빛 있잖아요.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쯤 되고, 빛의 속도는 한 30만 킬로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8분 19초 이전에 있었던 태양빛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빛을 지금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그 과거와 오늘 우리의 현재가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을 태양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그럴 때,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8분 19초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단면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요, 우리 인생 전체는 적어도 그 우주 전체 어딘가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정보로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빛의 속도와 같은 어떤 그러한 것에서 적어도 지금 내 모습을 태양에서 본다고 하면 그 모습은 8분 19초 이전의 모습일 거예요. 그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10년 전, 20년 전 어떤 그러한 모습들도 그 가운데 어딘가에 하나의 정보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우주 전체에는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신비로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화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현실의 삶을 바꿔가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여인의 병이 1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던 그러한 병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갔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쳐졌던 것은 신비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요, 다시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사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라는 그러한 여인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보면은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복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그러한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살았던 어떤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쭉 추적을 해보면요, 저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란으로 이사를 가고, 하란에서 다시 이 세겜 땅으로 이사를 가고요, 또 세겜 땅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또 그랄로, 또 애굽으로 이렇게 쫙 이사 다니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 이 사라는요, 적어도 12번 이상은 이사를 다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을 참 좋은 남편 만났지요.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남편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만 했습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도 애굽 왕에게 한번 빼앗겼지요. 또 한 번은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블레셋에 있던 그러한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또 한 번 뺏기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그 자기 위험을 피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참 여인으로서는 겪지 못할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생활이 그렇게 뭐 안정된 그런 삶도 아니었고요.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됐고요. 또 그런 몹쓸 일도 한 두어 번 당했지요. 그러기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라는 생각을 할 때요. 참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아픔을 그것을 자기가 감내하면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내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을 겪습니까? 그 집안에서 하갈이 임신을 하면서 사라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내어 쫓아냈다가 그래서 다시 집안으로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삭이 태어났을 때요. 그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인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한 여인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위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오늘날 시바지와 같은 어떤 그러한 여인을 들여서 후손을 잇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픔도 겪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어떤 그런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인은 누굽니까? 사라지요.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아직 사라의 믿음이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런 고통들을 그런 것만 겪은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도 시달렸어요. 그 창세기 18장에 있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러한 집에 그 장막에 세 명의 전사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죠. 그때 이제 3사쯤 되는 그러한 그 가루를 가져다가 그분들을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가서 참 좋은 그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세사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쯤 된다고요? 한 70명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동에 시달렸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라는 어떤 인생에 많은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군데로 이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평생 한 12번 이상들을 이사를 다녔고, 여인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그러면서 또 많은 노동 가운데 시달렸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2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사라가 나이가 127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누린 횟수는 127년이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대목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사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인생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2절에 있는 말씀에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라의 죽은 나이가 127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절에서는 분명히 그가 누린 횟수가 127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 어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삶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도요, 주어진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수한만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쭉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결혼을 시키거든요.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느냐 그러면 밧단 아람에 있던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 제가 이걸 한번 촌수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5촌 당숙쯤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숙질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 리브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뭐 우리식의 족보로 따지면 참 이상한 그런 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어떤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던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은 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라헬이라든지 레아와 결혼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그 이 앞에 있던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리브가의 오빠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외삼촌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보면 숙질이고 저쪽으로 보면 외삼촌이 되는, 하여튼 그러한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라는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삭이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24장 6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어떤 것이냐,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이삭,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를 사랑함으로 해서 늘 어떤 샘을 얻었던 그런 이삭과 같이 가정에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요, 그때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구했더니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하였더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이 간구라고는 그러한 기도는 시편 86편 6절과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세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냥 기도,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부르짖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것을 이제 프레이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ray for mercy, cry for merc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그런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어떤 그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축복,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간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어떤 일상적인 기도는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cry out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팍 터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그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동행하는 어떤 그런 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땀을 빼고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같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돕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간구를 얼마큼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0살에 기도를 해서 6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이 60세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 오랜 세월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는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언제나 마음의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어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요,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가서 여쭈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리브가라고는 그러한 여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쭐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뱃속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죠. 리브가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리브가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해 가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에서요 그냥 있으면서 양을 치는 어떤 그러한 아이가 되었지요. 한 번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이 야곱이
옛날에는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붉은 죽, 뭐 그걸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아, 내가 배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서가요,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고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 에서의 치명적인 실수가 그에게 약속되어졌던, 이미 애정되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넘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서는 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경시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이런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바른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흉년이 또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드니까요, 이삭이 여기서 못 살겠구나 하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죠. 가지 말아라. 너 이곳에 있어라.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삶을, 참 어떤 그런 혹시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도 자기의 어떤 그런 아내였던 리브가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위험을 피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된 짓 하지 않도록 다 막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살면서요, 그 해에 동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답답하고 흉년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서 이삭은 동사를 지었는데, 그때 2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의 큰 거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흉년이고 생명의 위험도 느끼고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했던 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 100배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신약 성경에도 한 두 곳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씨를 뿌리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은 이 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 생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또 저나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꼭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성경에 2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아이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난 적어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뒤에 한 15년 정도를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면서 함께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요, 적어도 이제 이삭을 결혼시킨 그 뒤의 이야기는 그냥 그두라라고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175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다고는 그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요, 그러한 기록들이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때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크게 이제 뭐 양떼도 드러나고 소떼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골짜기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이 양떼 소떼를 기르려고 하면 거기에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런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 우물이 처음 봤던 우물이 에색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색이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의 우물이다 하고 또 뺏어서 갑니다. 또 가가지고 신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지요. 그런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또 그것을 뺏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우물을 팝니다. 옮겨가서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거기에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달라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는 보통 비가 한 200mm 정도 오는, 1년에 200mm 정도 오는, 그냥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물이 없으면 양이나 소떼를 기르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우물을 하나 파는데 보통 지금도 80m에서 100m는 파야 거기에 물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뭐 중장비가 없잖아요.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사람들의 손으로 파야 되는데, 그곳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네? 우리가 빼앗아도 또 가서 파고 또 가서 파고 하더니 계속해서 물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이제 아비멜렉하고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하는 얘기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얘기를 하죠. 우리 다 쫓아내더니 어째서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해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서로 죄악을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도요, 이 이삭의 종들은 나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또 물이 나오지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 맹세 우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맺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참 정말 중요한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고,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눈이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대개 한 137세쯤 되었던 그런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가 어떤 그런 아이를 낳았던 때, 이 야곱이 태어났을 그러한 때가요,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고,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될 때가 77세니까 대부분 137세쯤 되었던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꾸 쇠약해지니까요, 마음이 약해지기를 시작을 해서,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기 아들 이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더 사랑했거든요.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이 어두워지면서 뭐가 어두워진 거예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육신 가운데도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에서에게 네가 나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좀 잡아다가 아주 별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야곱이가 두려워서, 아니 나는 살도 참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우리 형은 털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 아버지가 만져보면 금방 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염소나 잡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염소를 잡아왔지요. 그랬더니 아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렇게 야곱에게 주면서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들여보냅니다. 목에다, 손목에다가는요, 짐승의 털을 이렇게 감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로 들여보냈잖아요. 들여보냈더니 거기에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빨리 잡았느냐 그랬더니요, 야곱이 그 순간에 참 사람이 그렇다 그게예요.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가서 순조롭게 이 짐승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예수를 믿는다,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수시로 많은 그런 거짓말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런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야곱의 나중에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바꿔지면서 그러한 거짓들이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거짓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 나머지 후반부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러한 옷도 만져보고, 음성은 참 야곱의 음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별미를 먹고 야곱을 마음껏 축복을 해주죠.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여호와의 밭의 향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왜 하늘의 이슬이에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이슬이 촉촉하게 아침에 새벽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는 비와 같은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이거든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너를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이제 네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될 것이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냥 아주 참 그 내용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죠. 땅에 기름진 은혜를 받아야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스릴 수 있는,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받아야지요.
더 나아가서 항상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인생 자체가 복이 되어져서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나갔는데 거기에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축복해 주시오. 이 이삭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그럼 내 앞에 와서 축복받은 자가 누구냐? 아, 그게 야곱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에서가 내가 너에게 그 빌어줄 축복이 없다고 말하는 이삭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예전에는 그가 내게 했던 그러한 그 장자권을 뺏어서 가더니 또 이번에는 내가 받을 축복을 뺏어서 갔다고 그러면서 막 울며 통곡하고 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축복을 두 번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참 들나귀와 같을 것이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축복이 아닌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마음에 원한을 품었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것도 처리를 하겠다.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을 리브가가 알았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 형이 저렇게 하니까 너 저기 밧다나람으로 가서 내 형, 삼촌,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좀 있다가 와라. 어떻게 내가 하루에 너희들을 다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내려고 그럴 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삭은 그 뒤로 180세가 될 때까지 살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삭의 어떤 그런 전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참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떤 그러한 손길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남으로 해서 그 집안에 웃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웃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죠. 늘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온유한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간과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10년 이상을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40세에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60세에 어떤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목적과 소원을 두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 때에 와서 창대하고 왕성한 복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137세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러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자녀들 축복해 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살기는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살기는요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서두르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삭의 눈이 어둡지 않았다면 그가 눈이 밝았다면 어떻게 에서하고 야곱을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되는 것 같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필연인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낳았던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었죠. 또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인간적인 사랑이 먼저 앞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 같아지는 것이고,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은혜, 이삭이 받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